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저번 시간 54강에서는 수행의 과정과 죽음의 과정에서 빛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빛을 체험하게 되는 원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행의 과정과 죽음의 과정에 나타나는 빛의 체험 중에서도 빛의 체험도 4가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의 정광명의 체험 이후에는 의생신이 드러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내용을 미국의 성불론이란 중엄스님께서 펴내신 책에 있는 것을 제가 인용한 것을 보면은, 다시 정리해 보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로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에 아지랑이, 푸른 연기, 반딧불, 빨간 불티, 등불의 떨림, 이런 니미따를 체험하게 되는데,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에서는 가을 밤에 달빛이 비치는 백광, 가을 하늘에 햇빛이 비치는 적광, 가을 하늘에 짙은 어둠이 내리는 흑광, 여명의 하늘빛의 투명한 빛의 니미따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 이유를 제가 가을 밤에 달빛이 비치는 백광의 체험은 정수리 하얀 보리심이 심장으로 하강할 때 생기는 현상이며, 가을 하늘에 햇빛이 비치는 적광, 붉은빛의 체험은 배꼽에 붉은 보리심이 심장으로 상승할 때 생기고, 가을 하늘에 짙은 어둠이 내리는 흑광은 하얀 보리심과 붉은 보리심이 심장에서 만날 때 생기며, 여명의 하늘빛, 투명한 빛은 정광명이라고도 하는데, 하얀 보리심과 붉은 보리심이 심장에서 용해될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죽음의 과정과 수행의 과정은 같은데, 단 죽음의 과정과 수행의 과정은 차이점이 있는 것이, 죽음의 과정에서는 이 육체가 점점 기능을 상실하고 체온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 육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수행의 과정은 이 육체는 유지됩니다. 단 수행의 과정과 죽음의 과정에 이런 니미따를 체험하는 것은 같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죽음과 수행의 과정의 내면적인 체험, 아지랑이로부터 이렇게 빛의 체험, 이렇게 설명을 쭉 드렸는데, 여명의 하늘빛, 맨 마지막에 빛의 체험 중에 빛의 체험도 백광, 흰빛의 체험, 붉은빛의 체험, 흑광, 짙은 어둠이 내린 체험, 여명의 하늘빛의 체험이 있는데, 이 여명의 하늘빛, 투명한 빛을 체험하는 정광명을 체험하는 단계를 견성이라고 합니다. 볼견자, 성품성자, 성품을 보았다 라는 뜻인데, 이 투명한 빛, 이 정광명이 우리의 본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성품. 그래서 이 성품을 보았다, 체험했다라고 하는데, 이 근원적인 성품이 부처의 성품, 불성인데, 이것이 투명한 여명의 하늘빛과 같은 빛이 되겠습니다. 이 정광명을 체험한 이후에는 의생신이 출현합니다. 단 이 의생신은 부정환신이 되겠습니다. 부정환신이란 말은 아니불자 깨끗할 정자 헛개비 환자 몸신자로서 깨끗하지 아니한 헛개비 같은 몸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 부정환신이란 과거로부터 쌓은 업으로 이루어진 에너지 몸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몸이기 때문에 헛개비와 같은 몸이라고 표현했는데, 만져도 만져지지도 않는 에너지의 몸이 되겠습니다. 이 부정환신이 드러남으로써 과거 수많은 생의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에 쌓임인 제8아래아식이 전면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일반적인 중생은, 수행을 하지 않은 중생은
이렇게 부정한 신이 드러나지 않는 단계의 중생은 표적인 식인 전호식이 지배적이고 아래아식은 잠재적으로 작용하지만은 부정한 신의 의생신이 드러나게 되면 아래아식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이 부정한 신이 의생신이 드러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죽음의 과정에서 이 의생신인 부정한 신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수행 과정 중에 부정한 신인 의생신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죽음의 과정에 의생신 이 부정한 신이 드러나면 이것은 중음신이라 그래서 다음 생의 죽음 이후에 몸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이 중음이라 그러는데 이 중음의 몸이라 그럽니다. 이 의생신을, 이 부정한 신을. 이 중음신이 드러나면, 즉 이 죽어서 부정한 신이 드러나면은 이것은 수행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사람이 죽으면 다 이 의생신은 드러납니다. 수행 과정 중에 드러나는 부정한 신은 수행이 고도화되어야만 드러나지만 수행이란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죽음 이후에 의생신 드러난 이 부정한 신은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나 어떤 중생이라도 아무리 악업을 많이 지은 중생이라도 이 의생신은 다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의생신, 부정한 신은 제가 여기서 설명했다시피 과거로부터 쌓아온 업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생의 탐진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쌓임인 제8아레아식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창난과 환영에 시달리게 되고 여기 휘둘려서 다시 태어나 윤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8아레아식은 악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업도 있지만은 이 제8아레아식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부정한 신이 드러날 때 그렇게 되는데 이 제8아레아식에 있는 부정한 신이 드러나면 제8아레아식에 있는 부정적인 업이 먼저 드러나고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야 이 선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 과정 중에서도 부정한 신의 의생신이 드러나면 업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돼서 초기에는 이 부정적인 업이 먼저 드러나기 때문에 고통과 번뇌에 시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이 더욱 필요한데 이때 인과와 윤회를 부정하고 인과 같은 거 없다, 윤회도 없다 이렇게 부정하고 계율을 무시하고 수행을 등한히 하면 퇴보해서 더 크고 무서운 과보를 받게 됩니다. 왜 더 크고 무서운 과보를 받느냐면 어떤 사람이 2층에서 떨어지는 것과 20층 높이의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충격이 크겠습니까? 20층에서 떨어지는 것이 더 충격이 크겠죠. 그러니까 수행이 더 깊어진 상태에서는 자그마한 악업도 더 큰 충격으로 와닿게 됩니다. 마음이 더 예민하고 마음이 더 미세해지기 때문에 더 큰 충격으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환신이 드러난 이후에 더욱 수행에 매진해서 살아생전에 청정환신을 정득하거나 아니면 이 부정환신을 완전히 청정환신으로 전환하지 못했는데 살아생전에는 전환하지 못했다가 죽음의 임종때에 이르러서 이 청정환신으로 전환되면은 청정환신을 정득하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오정거천에 가거나 도솔천 내원궁에 가게 됩니다. 도솔천 내원궁에 가는 경우는 원력을 세워서 즉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세워서 가는 경우에 도솔천 내원궁에 가서 그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는 미륵보살의 가르침을 받아서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미륵보살이 중생 구제하러 내려올 때 같이 내려와서 많은 중생 구제하는데 힘을 보태게 됩니다. 그런데 오정거천에는 가는 경우도 있다 했는데 이 청정환신을 정득하면 이 오정거천이란 것은 정토라고 여기 이야기했는데 이 오정거천도 정토고 도솔천 내원궁도 정토입니다. 그냥 도솔천이 정토가 아니고 도솔천 속에 있는 내원궁이 정토가 되겠습니다. 이 오정거천이란 것은 색계사선천 중에서 위에서부터 5군데가 되겠고 색계사선천이라도 그 밑에도 있는데 이곳은 오정거천이 아닙니다. 이 색계사선천의 5곳이 뭐냐면 색구경천, 성견천, 선현천, 무열천, 무변천, 무번천 이 5곳이 오정거천인데
이 오정거천에 가게 되면 다시는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계속 수행해서 부처를 이루는 성불을 하거나 아니면 오정거천에 가서 원력을 세워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이 생기든지 원이 생기면 더 낮은 세계로 가서 중생 구제하게 됩니다. 이 도솔천은 욕계에 있는 것이고 이 오정거천은 색계 사선천 중에서도 위에서부터 5곳이 되겠습니다. 이 오정거천 정토에 관한 내용은 제가 22강, 23강에서 설명을 해놨으니 다시 보실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생전에 수행과정상 의생신, 즉 부정환신이 드러나면은 초기에는 탐진치의 힘이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탐욕과 성능과 어리석음 힘이 더욱 강하게 작용해서 그래서 자신을 숨기고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적게 만나며 더욱 수행에 매진해야 됩니다. 이것이 보임의 기간 또는 보림이라고도 합니다. 이 보임의 기간은 전생에 쌓은 악업과 선업, 노력하는 수행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전생에 쌓은 악업이 많으면 부정환신을 청정환신으로 바꾸는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선업이 많으면 그 기간이 짧게 걸릴 것이고 아무리 악업이 많다 하더라도 아주 노력을 많이 하면은 부정환신이 청정환신으로 바뀌는 기간이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육조해능 스님 같은 분, 육조해능 선사 같은 경우는 15년 기간 숨어 살면서 보임의 기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보임의 기간은 부정환신을 청정환신으로 전환하는 바꾸는 기간이 되는데 이 부정환신을 청정환신으로 바꾸는 것을 전식득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식을 바꾸어 지혜를 얻다. 이 청정환신이란 것은 보살 팔지의 경지가 되겠습니다. 불태전지라고도 하는데 아니불자 퇴보한다 물러날 태자, 그러니까 물러남이 없는 경지다 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이 아라한의 경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강의에서 삼신이 법신, 보신, 화신 이 세 가지가 삼신이라고 했는데 이 법신이 부정환신이 되겠습니다. 부정환신을 다른 말로 법신이라고 하고 이 보신이 바로 청정환신이 되겠습니다. 보살 팔지의 경지. 이 법신은 보살 초지부터 보살 초지부터 칠지까지의 경지가 법신의 경지입니다. 화신은 보살 9지, 10지부터 그 이상의 경지가 화신의 경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법신, 보신, 화신 할 때 이 법신이 부정환신을 뜻할 때도 있지만 법신, 보신, 화신 전체를 다 통틀은 열애장을 뜻할 때도 법신이란 말을 쓰니까 이 부정환신의 법신과는 구별을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법신이라는 용어를 써도 부정환신의 법신을 말하는 것인지 이 법신, 보신, 화신 전체를 통틀은 열애장으로서의 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것인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보살 10지에서 더 나아가면 등각,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묘각의 경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살 10지 정도 되면 사실 부처님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경지라고 봐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이 묘각이 불지라 그래서 부처님의 경지가 되겠습니다. 부정환신은 아래아식이 전면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그러면 아래아식이 어디에 있는가부터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아식이 어디에 있는가? 이 내용은 해신밀경 심의 식삼품
여기에 나오는데 이 전자불전 시베타에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문 원문이 나오고 이것을 제가 번역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과 광해보살과의 대화를 이 경에서 이 심의식 상품, 여기 해심일경 심의식 상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광해여, 광해야 라고 부처님이 이제 광해보살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식을 또한 아타나식이라고 하는데, 그 까닭은 이 식이 신체에서 상속하고, 그러니까 연속되고 이어지고 집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아랴식, 아타나식, 아랴식 같은 말인데, 이 아타나식, 아랴식은 신체 속에서, 몸 속에서 이어지고 계속 연속되고, 그러니까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집지란 말은 대상으로 생각해서 집착하여 가진단 말입니다. 이 아랴식을 우리가 집착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아랴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랴식이란 말, 아타나식 같은 말이랬죠. 그 이유는 이 식이 신체에서 일체법의 종자를 습수하고 장은 저장해 감춰서 신체와 편안함과 위태로움을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심자가 마음이라고도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데, 심이 마음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아랴식을 심이라고도 번역할 때가 많습니다. 그 까닭은 이 식으로 인해 빛깔과 형체, 소리, 냄새, 맛, 감촉법 등의 종자를 적집하고 자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할 수 있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형체나 소리나 냄새, 맛, 감촉, 법 이런 것들을 적집한다, 쌓는다, 쌓아서 성장시킬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수한 생 동안 업을 짓는데, 이 업이란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업이라 그래서 생각으로 짓는 업이 있고, 생각이 의업이 되고, 구업이라 그래서 말로 짓는 업,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신업이라 그래서 이 몸신자를 썼죠. 구자는 입구자를 쓰고,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행동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업이 있는데, 먼저 생각으로 우리가 지어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생각과 말과 행동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업을 짓는데, 이 업이란 것이 아랴식에 저장됩니다. 모든 업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아랴식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저장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저장된단 말이 저장돼서 적집된다, 쌓인다. 그 다음에 성장한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 조그마한 씨앗 같은 것이, 종자란 말이 씨앗이죠. 나중에 빛과 햇빛과 물과 영양분이 있으면 이 씨앗을 인이라 그러고, 햇빛과 물과 영양분, 흙 이런 조건들이 연이라 그럽니다. 이 인이 연을 만나면 이런 조건, 햇빛과 물과 씨앗이 햇빛과 물과 영양분과 흙과 온도, 적당한 온도 이런 것이 있으면은 이 싹을 트게 됩니다. 이 씨앗이 싹을 트고 나중에는 싹을 트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단 말이 맺을 결자, 열매 과자, 결과라 그러죠. 그래서 인과란 말이 이 씨앗을 심으면 그 결과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이 인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그마한 씨앗이 이런 햇빛과 물과 영양분과 흙과 온도 이런 연에 의해서 이런 싹이라는 조그마한 씨앗이 이런 싹이 되고 나중에는 이런 열매까지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이 씨앗이 이렇게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한단 말이죠. 근데 모양이 달라졌죠. 그래서 달을 이자 성숙한다 할 때 숙자를 써서 이숙이라고 그럽니다. 이 씨앗이 이숙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업을 지은 것이 점점 다르게 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형태가 더 크기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이렇게 이 말이 성장한단 말입니다. 이 아리아식에 저장된 종자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경험이, 이런 업이 지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불에 화상을 입었는데, 어린아이가 이 화상을 입은 것에 의해서 이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그것이 아리아식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조그만하게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가 만약에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이 불로 요리를 한다든지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씨앗이 모양이 이런 모양에서, 불이라는 것은 어떤 화상을 입은 이런 신체를 해칠 수 있는 위험적인 어떤 거에서 요리라는 어떤 우리가 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겠죠. 음식을 익히고 요리할 수 있는. 그러면 이 형태가 이런 형태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숙이다, 다르게 익었다, 이렇게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 또는 이 조그만 경험이 큰 경험으로, 어떤 큰 업으로 이런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점점 더 아리아식에 저장이 되면 이렇게 크게 바뀔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담배를 어렸을 때 한번 피워봤는데 그 느낌이 좋았어. 그 좋은 느낌으로 다시 피우고 또 피우고 또 피우고 하면 이 자그마한 씨앗이 엄청나게 크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아리아식을 이숙식이라고도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기 위해 다음 같은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아타나식은 매우 심오하고 미세하며, 아리아식은 일체 종자식은 폭포의 흐름과 같도다. 나는 범부와 어리석은 무리에게는 열어 보이지 않느니 그들이 분별하고 집착해서 자아로 삼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자아로 삼는단 말은, 자아는 산스크리트로 아트만이라고도 합니다. 이 아트만은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건데, 고정불변하는 나, 즉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고정불변하는 나라는 것이, 자아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불교에서는 윤회의 주체로서 아리아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윤회의 주체란 말을 잘 쓰지 않는 게, 윤회의 주체라 그러면 어떤 고정불변하는 나라는 어떤 아트만 같은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리아식을 또 윤회의 주체란 말을 잘 쓰지 않고, 이렇게 이 경에서도 범부와 리스근이에게는 열어 보이지 않는데 그것은 그들이 분별하고 집착해서 자아로 생각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아리아식은, 윤회의 주체인 아리아식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마치 여기에 촛불이 있으면 이 촛불의 불은 우리가 똑같아 보이지만, 이런 형태로 똑같아 보이지만 끊임없이 바람에 흔들리고 이렇게 하면서 미세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아식은 여기 이 해신밀경에서 설명할 때 신체에서 상속한다, 그러니까 연속된단 말입니다. 연속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일체법을 섭수해서 받아들여서 저장에 감추어 둔다고 했습니다. 유식철학이라는 일본 불교학자가 쓴 책을 보면 이 책은 묘주 스님께서 번역하셨는데 아레아의 원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라야 비즈냐냐라고 하는데 이거 산스크리트로 알라야 비즈냐냐를 중국에서는 아레야식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아레야식 알라야 비즈냐냐는 유가행파에 의해 비로소 만들어진 수르이다. 그러나 알라야라는 말은 아레야라는 말은 이미 지적되었듯이 수타니 파타를 비롯한 몇몇 원시 불교 경전에서도 보여지며 주로 집착의 대상을 의미하는 용어였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다시피 담배를 피웠을 때 그 좋아하는 느낌을 받았다면 상쾌하다든지 번뇌가 있을 때 이 담배를 피우면 상쾌하다는 어떤 느낌을 받았다면 그 경험이 아레아식에 저장되어서 이 담배를 집착합니다. 잘 끊기 어렵습니다. 애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남녀간에 사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그 좋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착하게 됩니다. 무착 자신도 무착보살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유식학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섭대승론에서 성문성도 이문으로 아레아식을 말한다라고 하고 그 교정으로 그 증거로 정의랑안경의 다음과 같은 문구를 인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승도 아레아식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암경 같은 경우는 소승경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의랑안경에 보면은 세간 중생은 아레아를 사랑하고 아레아를 즐기며 아레아를 기뻐하고 아레아를 좋아한다.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 세간 중생은 아레아를 사랑하고 아레아를 즐기며 아레아를 기뻐하고 아레아를 좋아한다. 이 구절을 제가 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았는데 이것이 정의랑안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아레야라는 말이 나오고 즐길 낙자, 좋아할 호자, 기뻐할 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레아를 사랑하고 아레아를 즐기고 아레아를 기뻐하고 아레아를 좋아한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레아는 에락, 헌, 희라는 탐욕의 대상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아레아를 즐기고 아레아를 좋아한다 이 말인데 또한 구사론 제16권에는 욕망을 일으키고 탐욕을 일으키며 진함을 일으키고 애욕을 일으키며 아레아를 일으키고 집착을 일으키며 탐착을 일으킨다고 말한다. 여기서 아레아는 탐욕, 욕망 등과 나란히 일거된다. 또한 대비바사론 제145권에서 아레아는 애욕으로 설명된다. 요컨대 아레아는 우리의 집착작용을 의미한다. 이처럼 적어도 아비달마 사상까지 아레아는 집착의 대상을 의미했다. 그리고 집착의 대상으로 갖가지 사물이 고려됐다. 섭대승론은 그런 사물로서 오치온, 탐구낙수, 살가야를, 성유식론은 오치온, 오욕, 낙수, 신견, 전식, 색신을 든다. 여기서 오욕 같은 경우는 몇 가지만 설명해 보면 시간 관계상 오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물, 돈에 대한 것, 그리고 음식, 그리고 애욕, 사랑, 그리고 명예욕, 그리고 수면욕, 그러니까 잠을 즐기지 않습니까? 요 5가지 욕망인데 이것을 우리가 좋기 때문에 재물이나 음식이나 애욕이나 명예나 이런 것은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아레아식에 저장되기 때문에 과거 수많은 생 동안 이런 것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수란 것은 좋은 느낌이라는 뜻인데 좋은 느낌을 우리가 집착하죠. 그리고 색신이란 것은 자기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를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기 마음, 육체, 나아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물이 집착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유가인파는 이들 사물을 집착의 진짜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참다운 애착처, 곧 집착의 근원적인 대상으로 아레아식을 발견했다. 불교에서 가장 강하게 부정되는 것은 악연이다. 이것은 자기가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다. 그러니까 악연이란 말은 고정불변하는 자기가 있다라고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가 악연입니다. 보통 우리는 활동하는 정신이나 신체 속에서 자기를 지각한다. 그러나 이런 자기인식은 표층적인 것에 불과하며 더욱 근원적으로 심층적인 자아 집착 작용이 있다. 그것이 항상 작용하기 때문에 표층적으로 한편의 자기를 단 한편으로 사물을 세우는 이원적인 세계에 속박된다고 유가인파는 생각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사물 이 두 가지 그 이원적이다 그랬는데 이 말은 자기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자기의 마음과 육체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이것을 유정세간이라 그러고 모든 사물이란 것은 기세간이라 그래서 이 유정세간의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러니까 산이나 나무나 강이나 이 지구나 우주 같은 것이 기세간이고 이 중생 자신의 마음과 육체가 유정세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라 해서 이원적이란 그랬죠. 이 두 가지를 다 집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박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적인 집착의 대상으로 아레아식을 발견하게 이른다. 알라야, 아레아의 본래 의미는 집착의 대상이다. 따라서 집착의 근원적인 대상, 곧 집착되는 식이라는 의미에서 알라야 비즈나냐라는 수료가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아레아식이라는 용어가 성립하는 데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작용했다. 오히려 유가인파는 알라의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강조하고자 했다. 알라의 또 하나의 의미는 장, 태구로 한역되고 스토어로 영역되듯이 무언가를 그 안에 담는 창고 내지 주거의 의미다. 스토어란 말이 영어로 저장한다, 저장이라는 의미고 장이란 말은 여기에 저장한다는 말이고 또는 창고라는 의미고 택이란 말은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알라야가 유래하는 동사는 아리인데 여기는 본래 다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이 알라야의 어원을 분석하면 아리가 되는데 집착하다와 저장되다, 저장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를 취하면 알라야는 집착의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집착하다라는 의미. 이를 취하면 저장의 의미가 된다. 저장되다나 저장하다. 그런데 저장을 분석하면 저장된다와 저장하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알라야 비즈나네 알라야를 기억 니은의 두 가지 뜻으로 그러니까 저장된다와 저장하다의 의미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짐으로 아레아식이란다. 어떤 장소에 저장됨으로 아레아식이다. 이것이 장소가 신체라 그랬죠. 몸 속에 어떤 것을 저장함으로 아레아식이란다. 아레아식의 기억의 성질은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저장됨으로 신체 속에 저장됨으로 아레아식인다 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는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다. 많은 불교자들이 그러니까 니은 이것에 많이 주목했단 말입니다. 기억을 많이 주목하지 않았고 그러나 알라야 비즈나냐는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들은 이 식의 기억의 성질 어떤 장소에 저장됨으로 아레아식이라고 한다. 이것도 충분히 고려해냈다. 왜냐하면 처음 아레아식을 설한 해신미경에 이 식이 아레아식으로 불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이다. 의미를 명확하기 위해 티베트과 한역을 함께 표기한다. 이 부분이 티베트로 된 것이고 이것을 번역하면 또한 아레아식이란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니 동일의 의미로서 신체 안에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문으로 번역된 것인데 안위 동일 여기 보면 편안함과 위태로움을 함께하는 뜻이다. 그리고 신체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말이 이게 몸신자가 나오죠. 몸신자. 몸속에 감출 은자 감추어져 저장되어 있다. 감추어져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 한역의 부분이 한문으로 번역한 부분이 앞에 제가 설명한 해신밀경 이 부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영명 아레야식 하이고 유 자식 신 몸에서 섭수장은 아니 동 아니 의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유식철학이라는 이 책의 내용을
계속 더 보면은 이에 의하면 아래아식은 신체 속에 내재하고 잠재해 있기 때문에 아래아식으로 불린다. 내재하다 잠재하다에 상응하는 티베트역은 이렇고, 라모토 박사는 이 유명한 불교학자입니다. 이것을 이거로 취해서 두 용어를 산스크리트로 이렇게 환역했다. 그러니까 티베트로 된 것을 산스크리트로 이렇게 바꾸었단 말입니다. 바꾸어 번역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알라야의 의 해석이므로 그 단어의 뜻의 해석이므로 이것은 이거이고 용어는 이걸 것으로 추정된다. 산스크리트 이것이 아니고 이걸 것으로 산스크리트로 이렇게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동사 리는 여기서 이 부분은 영어 투라이의 뜻으로 가로눕다, 엎드리다, 숨다, 잠기다의 의미가 있다. 현장, 그러니까 현장법사라 해서 손오공에 나오는 현장법사. 이분이 많은 불경을 번역했죠. 이 현장이 두 용어를 섭수, 장언으로 번역한 것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은자는 숨길 은자, 저장할 장자. 숨겨, 감추어서 저장했다. 섭수는 받아들였다. 이 말인데. 보더라도 두 동사는 이 경우에 어떤 장소에 숨어서 잠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일단 내재하다, 잠재하다로 번역했다. 어쨌든 초기의 유식론자들은 알라야를 잠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신체 속에 잠재하는 근원적인 식을 알라야 비즈나냐로 명명, 이름 붙이기에 이르렀다. 아레아식의 알라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어떤 것을 저장하는 창고라는 의미이다. 아레아식은 그 안에 모든 법을 습기 형태로 저장하고 있다. 습기는 과거의 업의 인상이므로 이 습기는 습관이라고 비슷한 말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 기자가 인상이라 흔적이라 그러니까 담배를 계속 피우면 한번 그 담배를 피우는 업을 지으면 그 업이 아래아식에 저장되어 있어서 흔적이 저장되어 있어서 그것이 다시 계속 피우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법이 결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된다. 잠재적인 식을 발견한 요가 수행자는 그것이 마치 습기를 저장하는 그릇 내지 창고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아레아식이 그릇 내지 창고와 같다. 이런 것을 저장하는 그런 뜻을 가는 알라야를 붙여서 알라야 비즈나냐로 명명하기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름을 붙이기에 이르렀을 것이다. 지금 알라야를 저장하다라는 능동적인 의미로 취했다. 그러나 아레아식은 모든 법을 결과로서 저장하며 동시에 아레아식은 모든 법 가운데 원인으로 저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담배를 한번 피우면 그것이 저장돼서 다시 담배를 피우게 하는 원인으로 된단 말입니다. 모든 법, 꼭 구체적인 경험 세계 속에 그것을 발생한 아레아식이 내재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유식론자들이 알라야 비즈나냐는 용어를 새로 만든 배경에는 그들이 발견한 새로운 잠재적인 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집착하다, 저장하다의 두 가지 뜻을 갖는 알라야가 가장 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알라야를 집착으로 취한 견해는 이미 육식사상 이전에 있었다. 초기 유가인파는 이런 견해에 입각하면서도 대승 아비달마경의 모든 법을 거두어 저장하는 일체 종자식, 모든 법은 식에 저장된다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알라야에 대해 집착보다 오히려 저장, 습장의 의미를 강조했다. 거두어서 저장한다. 감추어둔다. 그런데 뒤에 알라야의 집착의 의미가 다시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유가론의 섭결택분에서 말라식, 아레아식을 자아로 집착하는 작용을 말한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싫어하는 것은 피하려고 하겠죠. 그것이 다 아레아식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집착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아레아식이 어디에 있는가 이야기할 때 신체 속에 감춰져 있다는데 이 신체 속에는 풍이라는 그 풍을 산스크리트로 브라나 또는 바유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와 같은 것입니다. 기공할 때 기. 풍과 명점과 나디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체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이것이 에너지 형태로 몸의 형태로 형성되면 헛개비 같은 몸, 환신을 이루게 됩니다. 부정환신. 청정환신도 당연히 이 세 가지로 형성되어 있는데 부정환신이 먼저 형성되고 이 부정적인 업을 정화한 후에 부정환신이 청정환신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정환신은
이 풍명점 나디의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래아식은 사실 이 부정한 신이 드러나면 이 아래아식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아식이 신체 속에 감추어져 있고 그것이 이 아래아식이 부정한 신과 거의 같은 뜻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부하십시오.